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정기와 주보혈, 정기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정기와 주보혈이, 정기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제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궁핍함과 그리고 또한 영혼의 하나님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들을 때, 아멘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천군 천사 수종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가 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궁핍한 아버지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주님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돌보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픔과 낙심한 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주보에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사순절 절기에 맞는 찬양을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 올립니다.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영광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날 하신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의 어느 순간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소망과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무리들 반열에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종일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종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이 시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노래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304장, 우리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찬송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수 원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동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목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지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알고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빛을 모두에게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에 힘들고 고달팠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생활에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없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든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끈기를 새롭게 입혀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차갑고 명랑하고 막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 받고 성령 더 충만받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외로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길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의 삶이 방식이 이제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모범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두가 성령의 길이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릴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부족한 죄인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함께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본문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니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앞으로 건너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고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할렐루야. 갈수록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찬양도 더 은혜스러워지고 성도들의 아멘 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절대 옆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장해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알죠.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인사시키고 막 이러는데 옆에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것 같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따라합시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갈 거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낚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예 못 갑니다. 근데요, 낚시하는 사람, 바다 낚시든 민물 낚시든요, 딱지에 어신이란 게 옵니다. 가만히 있다가 꿈틀꿈틀대면 그때부터 막 초긴장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캄캄한 때 이 케미컬 라이터가 쭉 올라올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빡 낚아채면요 버벅하면 그 카타르시스. 근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탠바이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많아지면요 시끌시끌합니다. 전혀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파수만 맞으면 은혜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도 절하다가 말씀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새벽 이슬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자,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 이야기 전에 우리가 사울 왕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울도 다윗도 금수저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처음은 은혜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왕이 되자마자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된 것 같죠. 이제 저기 우리 현영 집사님이나 현영 집사님 동생분 정도는 알 겁니다. 애 키워보니까 왔다야, 이거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친정 어머니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요즘 전천리에 산영대교에 있는 폭삭 뭐 횟수다 그거 보니까요, 그저 금명이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서울대학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살아보니까 엄마 같은 존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아빠 관식이, 요즘 우리 딸들이 그럽니다. 아빠 관식이처럼 되어봐.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노력할게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왕이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무너지니까 구약의 파노라마는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무심이냐면 없을 무자의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버했잖아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전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 사무엘상 이제 13장 정도에 이제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자, 17장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지금도 회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잘 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도 될 수 있는, 물론 요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사위가 왕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넘어가면서부터 다윗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알죠? 따라합시다. 천천송, 만만송. 뭐예요? 천천송, 만만송이. 동네 안악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을 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동네 안악들이. 왜냐하면 17도 되지 않은 소년이 6굽이 한 뼘, 우리 같으면 3m짜리 적장을 무너뜨렸으니까 뭐 좀 높일만 하잖아요. 근데요, 사울 왕은 가슴이 새 가슴이야. 가슴이 좀 태평양처럼 크면 에브리바디 캔 컴 안을 수 있는데 남도 아니잖아요. 사위가 잘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의 성이 다시다 칩시다. 다서방 잘했네. 내가 상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새 가슴이라 가지고요.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전사를 풀어가지고요, 대략 10년에서 뭐 학자들과 약간 이제 15년 정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즈음에 지난주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600명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굴, 어디 굴? 엔게디 기억하죠? 엔게디가 뜻이 따라합시다. 들염소의 샘. 제가 가르쳤죠? N이 샘이란 뜻이고 게디가 들염소를 뜻하는 겁니다. 들염소는 야생염소입니다. 즉 그 유다 광양에 비도 200mm도 안 되는 거기에서 다 목말라 죽는 거기에 엔기디에 보면 들염소의 바위가 있고 그 안에 동굴이 있고 거기에서 샘이 흘러나와 가지고 주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지나가는 객들과 이 들짐승들이 먹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엔게디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 없는 다음 없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즉 다윗의 600명의 수하들도 그 샘물을 마셨고 다윗도 마셨지만 문제는 해석의 결과가 틀린 겁니다. 오늘처럼 부족한 종이 설교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행여나 은혜라든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응가하고 굴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그 야전에 뭐 수시식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야, 너희 밖에 섞어라. 가가지고 힘을 빡 주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600명이 있는 겁니다. 600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로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사울을 딱 제거하면 당신이 왕입니다. 해가지고 600명이 민주주의가 막 와 이랍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돼? 안 돼? 안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교와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고 지금도 삶의 여러 구성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마치 600명이 참소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윗은요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복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 여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왜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뭐 전도사가요, 집사람은 교대 나와가지고요 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장인 입장에서는요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시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이 여사님은 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막 그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선택한 거는 네가 책임을 지라. 나중에 AS는 안 된다. 지금 변하면 그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근데 뭐요?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미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 해놓고 골리앗 죽여놓고 자기가 뭐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아줌마들이 천천성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다윗의 인생이 있는데 제가 말했죠.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제가 11장 기억하라고 했죠.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이 무너지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미스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세바 사건. 남의 여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장수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전장에 나가야 될, 즉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다윗이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즉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느지막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이 욕종이 충동질해가지고 그만 뭐예요?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잘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아죠, 그죠? 바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그죠?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요? 전장에 보내가지고 이걸 요즘 뭐냐면 따라합시다. 살인 방조죄. 요즘에 만약 한다면 자기가 살인을 유도하고 방조한 죄인 겁니다. 깨놓고 간음죄, 살인죄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왕이 무슨 왕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다윗이 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는 재질이 있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누가 지적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그 나쁜 놈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자식 봐라. 싸가지도 없이 목을 베어라. 그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침소가 완전히 눈물에 젖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100% 완벽한 의인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에.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험로가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잘 알잖아요. 사무엘 우리 이제 쭉 뒤로 가면 사무엘 그 하 11장 이하로 가면요. 15장부터 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죄값을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죠. 강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가문에. 여기에 정말 이 다말의 누이가 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요즘 말로 빡쳐가지고 우리 동생을 건드려가지고 자기 큰형님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 지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약과입니다. 나중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합리적으로 안 하니까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사무엘하 18장, 15장에.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요.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의가 이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잖아요. 거기에 한 스토리, 즉 둘이서 계책을 세웠는데 원래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해야 되는데 역으로 후세의 계략을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듣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성경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후세의 계책이 간택되게 해가지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그저 계략이 실패했다가 돌아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살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민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이 다윗의 이제 군대가 결국은 이기게 되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어떻게 죽습니까? 그죠? 막 이게 노새인가요? 말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렇죠? 이 압살롬은요 아름다운 갈색 머리입니다. 자기 성경 보면 자기 잘나마서 했는데 자기가 자랑했던 이 머리가 막 휘날리다가 그만 나무까지 걸린 겁니다. 그래 말인가요? 노새는 지나가고요. 여기 대롱대롱 명말려 가지고 있는 걸 요압 장군이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시여, 저기 압살롬이 매달려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경에 보면 삼지창, 이 칼이 세 개입니다. 삼지창으로 가차없이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원래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고해야 되는데 이 요압은요 굉장히 정말로 나쁜 정략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얘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오늘 사건은요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사건인데 사실은 다윗의 복잡한 신경이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무너진 모습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옳고 선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인지라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다면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회개.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전에 먼저 사무엘하 18장 33절 읽어야 됩니다. 같이 띄워줄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슬퍼하죠. 누가 슬퍼합니까? 다윗이. 누구 때문에? 압살롬. 근데 여러분 압살롬을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것은 맞지만 이 상황에서 이거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왜? 이 압살롬은요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그죠? 왕은 누구예요? 왕은 다윗인데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내가 왕이다 선언하고 그 모든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자기가 복속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선왕을 버리고 새 왕인 압살롬을 편을 드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란군의 수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사로운 정에 매여 가지고 압살롬아 울고 불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건데 지금 33절이 그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19장 1절 2절. 자, 집중하시고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왜? 죄송합니다. 오야붕이 우리 대장이 막 곡하고 아들 죽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대소신료들이 이겼어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이상한 상황, 진짜로 엉거주춤한 상황, 언밸런스 상황이 된 겁니다. 자, 3절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전쟁에 이겼고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왕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슬픔으로 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웬만하면 화내지 말아야지. 왜? 목사님이 화난 것 알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기 그러잖아요. 그리고 슬퍼하지 말아야지. 왜? 그만큼 리더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나라 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누구였던가요? 자기 며느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모택동이었나? 마약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마약 금지를 했는데 그걸 하는 정황이 발각된 겁니다. 사설이는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립니다.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군유를 해서 지금의 어떤 중국이 선언 했던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공적인 자리는, 리더의 자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지금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자리인데 자기가 슬퍼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슬퍼하게 된 겁니다. 자, 4절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무려 5번 동안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연약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주위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다윗 왕의 어떤 잘못을 여러분이 범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정신 차리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요압 장군이죠.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요압이 이런 왕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요압이 굉장히 실력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압이 병권을 지닌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윗 왕 앞에서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시여, 차라리 우리가 전사하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이 지금 막 기뻐하며 뛰놀지 않겠습니까? 그게 왕 마음 맞지요?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깊게 보면 요압조차도 정치적인 인물이야 더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냥 단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자, 7절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이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이 바른 말 했죠. 요압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왕이 사사로운 감정을 툴툴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이 자기를 위해서, 즉 다윗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대소신료들과 백성들과 이 군장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셔가지고 지금까지 왕이 당하신 화보다 훨씬 더 큰 화가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똑바로 단디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요압의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요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직원을 통해서 다윗이 정신 차리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가 뭐 구약의 파노라마나 어성경 할 때 있지만 옛날에 어떤 성이 있으면 성문이 딱 열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돌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거기에 멋진 아주 높은 이게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왕이 계시다면 왕이 앉고, 그 성이라면 성주가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즉 뭐예요? 그 성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왕권과 그 다음에 어떤 영주권을 실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요압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딱 좌정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운영됐다는 것을 성문에 앉음에라고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누구십니까? 크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왕좌에 비어 있었다면, 혹으나 내가 왕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려오세요.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그래서 합니다. 거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가 흩어졌거든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업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윗 왕이 사사로운 아들이 죽은 사건 때문에 무너졌지만 요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왕권을 회복했다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고 복되게 쓰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난주 설교하고 매치가 됩니다. 엔게디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두 세력들을 용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다윗은 어떤 지파다? 유다 지파다. 그럼 봐요. 압살롬이 등장해가지고 아버지 물려나고 하더라도 나머지 루벤, 시므온,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죠? 그렇지만 누구는 배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유다 지파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나 성경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안시성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고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 뭐냐면요, 여러분 야복강 알죠? 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거기 가로로 있는 곳이 야복강이잖아요. 거기에서 힌트 퀴즈. 이 야곱이 바다나라와 이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 배고장 갔습니다. 체험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영롱한 해가 빡 비쳤던 그 장소 석자 뭡니까 여러분? 부산에 가니까 이런 요고 이름도 있던데. 그래요. 브니엘 요고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태양 영광인 그런 뜻입니다. 그 브니엘 옆에 동네가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조그만 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거기에 지금 쫓겨간 다윗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환궁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왕건 이런 거 보면 환궁하잖아요. 갔다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어요? 다윗을 옹했던 그래 유다 지파가 지금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못 나서는 겁니다. 왜 못 나서요? 그렇죠. 좀 전에 배반했잖아. 그러니까 죄 지은 놈은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경목사역 오래 하잖아요. 벌써 19년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경찰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 지어놓고요. 나중에 감사실 그다음에 우리 경목실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그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 빨리 온 사람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문 열어놨으니까 저 사무실 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커피 한 잔 딱 내놓고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 저한테 막 하소연합니다. 그 저만 들어봐들어요. 이게 이너선트란 말이 있거든요. 영어에 결백한 사람은요 눈빛에서 나와요. 근데 머리 굴리는 사람들 제가 보더라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둑이 저발 지른다고요. 유다 지파는요 이러지도 저러 못한 겁니다. 죄는 지었지. 다윗 왕이 철퇴를 내리면 자기 지파는 쑥대밭 되지. 왜냐 왕이니까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손을 내밀었느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누구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11절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언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읽으라 할 때 같이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중요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기역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억지로 자기 가운데 미움 질투 이걸 잊고 억지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기역을 어찌하여 왕을 나를 모시는 데에 나중이 되었느냐 이런 장면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윗은요 엔게디의 경험을 경험했고 자기가 압살롬 때문에 어떤 자기 아들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마하나임에서 끝장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히도벨의 그 계책은 무너지고 후세가 승리하게 되고 백성들이 민심들이 압살롬에게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그거를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더 죄를 지었지만 유다 지파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있죠.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은혜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넘지 못할 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감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멍청한 인간들은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님 물과 피를 쏟은 그 사람, 강도는 옆에서 막 깐족깐족 거리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제자로 했던 제자들도 배신하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네가 사람이가 이렇게 할 상황에도 예수님은요, 당신은 야 베드로를 향해서 70번씩 7번 즉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 삶.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 유다 지파, 너 내 형제 아니야, 내 고륙지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잊었어. 이제 내가 황공하는데 너희들이 성봉에 좀 쓰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 이르기를 너희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깊게 보길 원합니다. 이 아마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내란죄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를 다윗이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샤를 향해서 압살롬과 모의해가지고 자기를 칼을 꽂고자 한 이 사람에서 야 너도 내 형제 아니야. 와,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계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의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 표현하면 다윗은 원래 그렇게 컸어요. 원래 그렇게 컸는데 실수를 했어. 밧세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 때문에 울어 제낀 거, 이거는 실수입니다. 근데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목사님은 이거 잘못했고 장로님은 이거 잘못했고 권사님은 이거 잘못했고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또한 초월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요 16절 10봐 보면 시므이가 나옵니다. 16, 18절에 읽지 않을게요. 이 양반은요 다윗이 쫓겨날 때 그죠? 막 돌 던지고 계란 던지면서 왜 시므이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걸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말 선초 이 고려 말이 있을 때 그죠? 이 정몽주라든지 맞죠? 이 조선 시대 있을 때 마지막에 그죠? 고려의 그 충신들은요 끝까지 조선에 넘어가지 않고 장렬하게 자기가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므이는요 뼛속 깊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죽인 이 나쁜 놈아 살인자 하면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 쭉 넘어가 19절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게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요? 살려달라 그죠? 지금 완전히 이제 자기 편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이 이제 압살롬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완전 넘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목숨을 구명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웃기고 있네. 여봐라. 20절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기가요 바리바리 그 금, 은, 보화, 폐물 쌓고요 종들 데려오고요 그다음에 나룻배까지 만들어 가지고 왕을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모든 재반시를 다 한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요 회개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그냥 납작 엎드린 겁니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는 이 사람조차도 품어요. 와 21절 시작. 수르야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나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비새가 뭐예요? 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딴 인간은 놔두면 안 됩니다. 저를 보내셔서 제가 단칼에 수국을 빼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면 아비새가 맞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은혜는 상식과 법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오늘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왕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절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오늘 뭐 설교가 좀 길었지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수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회개가 되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 된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화창한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그리웠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성경금 주정금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부흥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120세 되도록, 요아소처럼 110세가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고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인 줄 알고 늘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건설 경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공장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영업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 유소년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직장, 복된 친구,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사순 기간 더욱더 우리 새벽과 우리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를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5째 주예요. 그래서 5째 주는 교회에서 식당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이후에 모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고 같이 식사하고 오후 예배 연장식사에서 단합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차량으로 잘 모시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목장들은 오늘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목장 모임 단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어성경 구약반이 시작됐는데요. 몇 명이었더라? 9명인가 10명인가 했는데 첫 강의는 그랬지만 저는 그래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것이 은혜이다. 제가 통성경이나 열린다나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가 사모가 하는 게 아니라 어성경만 하더라도 진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사모하는 거 한 5분의 1만 여러분들이 그거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그거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배우는 일에 열심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독회장 정책 설명에 있고요. 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협회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남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시고 연회 가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6번에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장명희 장로님께서 밀양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영광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꼭 보내겠습니다. 라고 저도 참석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저기 뒤에 우리 유현영 집사님 동생분 언니 있는데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밀양으로 이상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영이도 와서 너무 좋고요. 우리 여러분 자녀를 다 갔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꿈꾸면서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너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훌륭한 성군으로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순종의 길을 선하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을 앞기리 위해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